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시리즈 설교 5번째로 혈루증 여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본문을 보았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외동딸을 살려달라며 예언하듯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치 문학에서 액자 구조처럼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사이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배경 삼아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신약 성경과 또 레위기 15장의 율법을 참고해서 보면 혈루증을 오늘날 의학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자궁출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으면 만성적인 자궁출혈인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며 그 병명보다는 사실 12해 12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 먼저 언급합니다. 12년, 아주 긴 시간이죠. 평범한 일상의 12년도 아니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버텨야 하는 12년. 12년 동안 그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26절은 이렇게 소개해 주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을 짊어지고 고침받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 좋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받기는커녕 더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고대의 의술, 고대의 의사라는 것들이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나마 조금 뭔가 효용이 있다라는 지식들도 사실 경험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를수록 그냥 아니면 말고식, 이약 저약 있는 대로 다 쓰게 되지요. 고치기 어려운 오래된 질병일수록 갈수록 더 독한 약도 마다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환자가 질병 하나를 지기도 어려운데 그 독한 약의 독성을 함께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 당연히 건강은 더 급격하게 나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건강만 더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인은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질병은 꼭 가난을 함께 불러옵니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전국민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아예 법령으로 시행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이 생기더라도 국민의 삶이 가난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그것이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병이 들게 되면 그 치료비로 가정 경제가 망가지고 무너지죠. 그러니 전국민 의료보험 말고도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실비보험이나 진단비보험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도 오랜 치료 기간을 거쳐도 내 삶이 또 내 가족들의 삶이 가난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뭔가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대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중병을 12년이나 앓게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가난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병과 가난, 사실 그 어떤 것 하나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짊어지고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오래되면 그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질병과 가난은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잃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비천한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자꾸만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지요.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합니다. 질병으로 그 유출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더 심각한 경우이지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경우에는 그가 만진 것들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기록합니다. 물론 이 부정하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여인의 죄는 아닙니다. 사실 율법에 부정하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인이 겪게 되는 정기적인 부정의 문제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부정함이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생겨나는 부정. 자기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자신이 정결함을 회복할 때까지는 그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합니다. 만약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레위기 15장 27절에 보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약에 물건을 통해서건 접촉을 통해서건 의식 중에 또는 부의식 중에 부정이 전달되면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하루 저녁이 지나야 다시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이 혈루증을 앓은 병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질책할 것입니다. 마치 비유해보자면 우리 코로나 시기에 자기가 감염 환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너 코로나 환자였어? 이러면서 막 비난하듯이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가 부정한 줄 알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라고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12년간 계속된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질책, 그를 더 움츠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넘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은 그 여인의 인생 그 자체를 그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 주었던 것은 그가 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음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것이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듣는다고 듣는 자들이 다 돌아오거나 다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지만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는 자들의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소식은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에게 그 소식은 인생의 마지막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그분께 걸고 나아왔죠.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뒤를 따르면서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어 만졌습니다. 오늘 27절 중반 이하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마지막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여인의 질병과 가난으로 버텨온 그 시간 동안만큼이나 무너져 내린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비천한 자기 자존감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목 놓아 소리를 쳐 부르지도 못하고 다만 몰래 뒤로 와서 내가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누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옷깃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고 나자 자기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기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몸이 자기 안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놀라움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쳤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무리들 사이로 사라지려고 하고 있을 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여인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이 옷깃만이라도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뒤로 와서 만지고 사라지려고 했던 그녀가 제일 놀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찾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다 서로 몸이 부딪히고 옷깃이 스치고 서로 이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너희들이 그냥 떠밀어서 미는 거 말고 그냥 스쳐가는 거 말고 의미 없이 나를 만지고 가는 것 말고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의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과 조금 다르지요. 보통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질병, 자기의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의 행동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게 그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갔어요. 이런 일도 가능한가? 훔친 것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버플로잉, 가득 차고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흘러 밖으로 흥건하게 계속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야에 이 수도꼭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받으면 처음에는 텅 빈 대야에 물이 조금씩 해서 밑바닥 조금씩부터 차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조금씩 찹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큰 통에 그 물이 가득 차고 차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 물이 막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그 물로 그냥 흥건해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그냥 큰 다라의 바닥에 조금 차 있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충만하고 그 능력이 충만하다 못해서 흘러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믿음으로 그분의 그 근처에만 가도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옷깃만 만져도 그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튀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주저함이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만진 사람을 추궁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만졌느냐? 나와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라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여인의 사정도 아실 텐데 적당히 그냥 가시면 안 되는가? 여자가 선뜻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도 병이 다 나았으니까 적당히 그대로 그냥 뒤로 사라지듯이 돌아가도 그만 아닐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야이로가 막 예수님의 손목이라도 잡고 뛰어갈 것처럼 빨리 좀 예수님 빨리 좀 가십시다 라고 이끌고 있는데 예수님도 바쁘신데 그 여인은 치료받았으니까 그래 잘 가라 라고 그냥 놔두고 예수님 갈 길을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은 처음에는 뭔가를 훔치다 걸려서 추궁받는 모습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당연히 자신의 지난날 12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이야기,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이 자기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다 쏟아내었겠죠. 고통받은 이야기, 상처난 이야기, 자신의 인생이 어두운 곳에서 웅크려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셔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지금 온 세상에 이 여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상대하고 그 여인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안에 두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딸은
12라는 숫자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딸은 12살에 병석에 누워있는 딸입니다. 한 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딸입니다. 12살짜리 딸은 귀하고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에게는 그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회당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고 유력하고 마음 먹으면 웬만한 것들은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못할 것이 없도록 그 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를 가진 딸이었죠. 그에 비하면 12의 혈루증 여인은 긴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비천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그 12살 된 그 귀한 딸을 구하러 가시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 여인, 이 부정하고 비천한 딸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그것은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시는 이 길, 그 귀한 딸에 비하면 저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 저 같은 딸은요. 세상에 돌보는 사람이 있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는 딸들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 저 같은 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마저도 없는 저는 예수님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딸아. 여러분, 이 딸아라는 표현은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딸아라고 부르시는데 이거는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부르면서 내 딸아, 내 딸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많은 여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 표현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내 딸아 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 앞에서 딸아, 내 딸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권세로, 아니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세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난 2018년에 미국의 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공유된 한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빠 사랑해, I love you dad 라고 써준 글과 그 삐뚤삐뚤한 하트 그림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는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내막을 보니 그 딸은 4살에 소아암으로 얼마 전에 죽었고, 이 그림은 그 어린 딸이 죽기 전에 아빠 사랑해 라고 써서 아빠에게 마지막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딸의 그 마지막 글을 그렇게 자기 몸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글이 아빠의 몸에만 새겨졌겠습니까? 아빠의 심장에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내 딸, 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현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남이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 마음에 담아지지도 않아서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죄와 사망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나와서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저 같은 딸은요, 저 같은 딸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나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딸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절망과 근심 염려에서 끌어내시고 낙심과 상처난 마음에서 끌어내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평안히 가라. 그 모든 것에서 나와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강건할지어다. 굳게 설지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